여러분들 오늘 기쁘십니까? 기쁜 일이 있으세요? 없으신데 물어보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기쁨을 줄까요? 사람마다 기쁨을 주는 요소가 다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 무엇이 기쁜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의 SNS에 좋아요 많이 누르고 댓글 많이 올리고 많이 쓰고 그러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패턴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딱 열고 자신의 SNS에 좋아요가 몇 개나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많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적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울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막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속성이 있죠. 이런 기쁨들은 오래 지속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기쁨인 것이고 또 상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이 감정은, 좋았던 감정은 사라지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다시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은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음을 채우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을 보면 굉장히 상황은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아주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은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 마음의 태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간 그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감사와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적 교훈을 들으며 배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공동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의 목적이 뭐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그룹이 하나 나와요. 8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2장에서 귀한 공동체의 명부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몇 명 돌아왔는지 살펴봤죠. 전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의 레위인이
그 귀한 공동체에 참여, 동참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74명. 74명만 이것에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굉장히 소수의 숫자만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조그만 사람들, 너무 적은 숫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전을 짓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를 보면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할 때 몇 살부터 할 수 있어요? 30살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5살부터 인턴십을 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됐을 때 그 일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살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해요? 20살 이상입니다. 연령을 낮춘 거예요. 왜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만약에 제가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었다면 이 레위 사람들 블레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왜 열심히 이것을 참여하지 않았냐? 적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사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가서 당신들의 친척 더 불러오시오. 더 많은 사람들 불러오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나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어땠어요? 이들이 이것을 낭패로 여기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적은 숫자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형통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수가 이 일에 참여했지만 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될 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질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의,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와 열정과 열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도들이 가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적은 숫자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또 앞에 8절도 그랬지만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감독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뒷짐지고, 어이 김씨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해? 어이 뭐 최씨 이거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독한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 그러니까 이 소수의 헌신자가 이 전체의 그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휘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지휘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지휘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서 나아갈수록
있도록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단 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 속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이 이 예배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저희 큰어머니가 시집 오셨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 작은 할머니가 시집을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몰랐죠.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뭐 대놓고 복음을 전하든지 뭐 더 이상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싸우든지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집안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저희가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왜 우리는 홀로 있는가? 왜 우리는 소수로 이렇게 남아있는가?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척박한 라스베가스 땅에 있는가? 비록 소수이고 그래서 힘이 적을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위인들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극소수인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전체 라스베가스 땅 가운데 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헌신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전의 기초를 쌓고 있는 그 첫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함께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공사의 시작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헤빗은 우리에게도 있지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 갈 때, 이제 데려갈 때 차에 태워서 기도시킵니다. 근데 기도시키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기도하죠. 차에 타고 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기도해 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근처에 오면 알아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지금 막 못마땅할 때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도 해줍니다. 하나님, 누나가 짜증나지 않게 해주세요. 누나가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누나가 좋은 누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들을 합니다. 오늘 성전 기초 공사를 하는 첫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바라며 예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해달라고 지금 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 공사가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대적들이 자꾸 우리를 위협하는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잃었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시절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이 별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체를 시작하면 목사님 모시고 기도합니다. 새로 집을 이사하면 목사님 모시고 기도합니다. 또 차를 새로 사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상위에 올려놓고 돼지 콧구멍과 입안에 막 돈을 쑤셔놓고 하는 그 고사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나요? 뭐 대상은 다르겠지만 그 마음의 바람과 태도에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11절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오늘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그들의 바람과 소망과 어떠한 소원이 담겨 있지 않아요.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었나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이 이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고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이들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바사에서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데 서포트하고 있는데 언제 이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서포트가 멈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시기 전에 식사하시면서 감사기도한 거 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언제 감사했는지, 언제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우리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요? 이것은 제 첫째 질문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들을 얻기 위한 그 마음의 그 바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때로는 헌신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신실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동하셔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더 들어주시겠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시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말씀도 읽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시간도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소리도 질렀다가 안 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돌이키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과 또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의 중심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은 이 예배 가운데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간다고 했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무조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왜 선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에스라에 나오는 이 에스라 공동체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 6절에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잘 알고 있죠. 이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가 평안할 때 지었던 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공동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고 70년이 지나면 이 일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귀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7개월 전에 이들이 제단을 쌓고 그로 인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초석을 이들이 쌓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의 기초가 시작되었으니 이들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하고 감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게 허락하십니다. 뭐가 보여요? 이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 가운데 허락하시기 시작해요. 그 비전을 보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냉랭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비전을 허락하시면 당연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기쁨을 줍니다. 첫 번째, 헌신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요. 두 번째, 감사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한번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큰 환호성이 막 몰려오겠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은혜가 막 시작되는 그 분위기입니다. 참 저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와 같이 은혜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른 감정을 지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이 나이 많은 그룹들은 성전의 기초를 보고 뭘 하고 있습니까?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대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의 기초를 놓고 보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속상해서 지금 우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어떤 감정이 이르는가? 후회함이 몰려오겠죠. 아이고, 그렇게 화려하고 좋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수치가 아직도 있구나.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면 그런 수치는 물러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에 비교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전의 기초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그것에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나요? 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믿음이 전진해 나아가는데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이만큼인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초라하다고 느끼면서 실망합니까?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차기는커녕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금 휘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이거 부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비교하며 이건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거 정말 볼품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것이 초라한 것이다, 볼품없다, 미약한 것이다 라고 만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예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민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 따라가지요. 하나님 그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 인류가 먹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만나 드셔보시고 싶으시죠? 저는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먹을 길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우신다. 근데 이들이 이것으로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와 같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고기도 좀 먹읍시다. 고기도 좀 먹읍시다. 하나님,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 맨날 똑같은 반찬이에요? 하나님, 저는 베지터리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컴플레인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나갔습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엄청난 은혜인데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미약하다, 이것은 초라하다라고 이스라엘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12장에 젊은 그룹들이 나옵니다. 이 젊은 그룹들은 뭘 하고 있어요? 아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왜요? 지금 이 귀한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옛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아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러한 성전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얼마나 위험이 가득했는지 아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것과 지금 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는 것을 봤을 때 이들도 이 가운데 실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규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이들이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기대가 이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하나님 이와 같이 일하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겠지,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겠지, 기쁨으로 당연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큰 기대, 이것을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일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셔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너무 초라해요, 부족해요, 실망스러워요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한몸같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간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간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셨고, 이 가운데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이 누린 이 기쁨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SNS에 좋아요, 구독자 수 늘어나는 것,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을 살펴봤을 때 크고 작은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또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 못한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넘는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